모두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호하여 주심같이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안전하고 평안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사랑을 묶어서 드리는 찬송과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근영 왕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찬송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은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월에도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실하여 신앙의 결실을 맺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자녀의 믿음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려놓지 못한 나의 생각과 습관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경제사의 모든 분야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대림동 하나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힘쓰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목회표처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의 말을 하며 좋은 습관을 갖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집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실천 목표를 이루게 하여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견을 이루게 하옵소서. 대림동 하나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 밝히 비추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든든히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진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세상 각지로 전하시는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며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며 그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며 그 찬양 속에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지나간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심령 한심령 거두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정성 귀하게 여겨주시고 한 해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진 귀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도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저들의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질병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종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이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원래회, 각 선교지 원래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로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많이 읽으셨죠? 많이 읽으셨죠? 네, 세 사람만 이해하는데 잘 준비하셔서 오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고, 선물 준비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냥 참석만 해도 선물을 주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들 10월 1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축복으로 시작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림동교회 하나교회 합병감사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2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는요, 노회에서 이미 허락은 했지만 노회장이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와서 예배를 주관하거든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대림동 교회 하나교회, 물론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참석하셔서 선물도 받아가 주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귀한 교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댕긴 말씀 통독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고요. 우리 이순현 집사님 벌써 일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어서 성경 일독 하시길 바랍니다. 금주 전도대 모임은요 10월 4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전도한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김두철 장로님, 안세라 권사님 가정에서 강대상의 귀한 화분 헌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구목 권사님 차남 우리 윤태호 군이 우리 강소희 양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12일 낮 12시 그랜드 모
먼트에서 결혼이 있는데 별로 멀지 않습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이라고 합니다.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신혼 부부에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주 토요 청소는요, 우리 10월 6일 합병 예배로 전교인 함께 나오셔서 전교인 대청소를 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또 환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악수하시면서 안아도 주시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벌써 꽤 지난 일입니다만, 제가 고향이 대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대구에 갔다가 아이들이 그 당시쯤만 해도 동물을 좋아할 때였어요. 어리다 보니까 그 대구 달성공원에 동물원에 갔어요. 근데 이 동물들을 구경하다가 사자 우리 앞에 왔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썰렁한 거죠. 이상하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사자가 인기가 없지?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사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 잘 보면요, 저 사자가요, 생긴 건 사자인데 사자가 늙고 병들어서 이 사자의 주름이 완전 얼굴을 덮다 보니까 이 사자가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옆에 서 있는 사자를 쳐다보고 있는 사육사에게 물었어요. 왜 저러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이 사자가 늙고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 우리의 큰 걱정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덩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죽어가니까 구경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주셨는데 살아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뭐보다 낫다?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나가도 영혼이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 건물이 있어도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정말 가슴 아프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세상에 근심이 되고 죽어가는 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책임감과 참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될 때이고요.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 주위 세상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기쁨을 맛보고 세상이 감동하게 될 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떤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느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번입니다. 시작.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뭐가 역사해요? 생기,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어디로? 북쪽과 남쪽으로.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 마저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산산조각 무너집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온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고향 땅을 짓밟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깜깜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이란 뭐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God is my power. 이게 바로 에스겔이라는 뜻입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에스겔아, 잘 봐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온통 마른 뼈들이 그냥 마른 뼈들이 항상하게 죽어간 뼈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뼈들이 널려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축복하시잖아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생기가 뭐냐면 루하,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벽 가운데 서 있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길이 열리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길이 열리게 되고, 죽어갔던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삶 속에, 내 사업에, 내 장사하는 일에, 내 앞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른 뼈들이 움직이게 되고, 아멘. 뼈들이 움직이고 살길이 붙으면서 힘줄이 생기고 뼈들이 들어맞으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 이 민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양 대붕 운동이 몇 년에 일어났어요? 1907년. 여러분, 그 평양에 얼마나 우리 민족이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이 무슨 여러분들 알아준 나라였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공부를 했었습니까? 병원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학교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런데 1907년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조선 땅에 이 저 평양에서부터 일어나서 목회자부터 회개했잖아요. 선교사들이 다 회개하고 장로님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니까 온 성도들이 서로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여러분, 부흥회를 1시간 한 게 아니에요. 며칠 밤 몇 날이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오늘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민족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슨 기술이 있었습니까? 잘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를 심무하시던 고 정인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2016년 4월 17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이분이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들러서 이 자신의 책의 출판 기념회를 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시다가 너무 무리를 하셔가시고 새벽에 토요일에 도착하시자마자 쓰러지시고 천국을 가셨어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마지막 이 한국에 오셔서 출판 기념한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고작이죠. 금방 사진이 떴다가 사라졌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있네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빛난다. 바로 이 책입니다. 그는 출판 기념회를 하고 그 주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가 지금이 수천 명이에요. 그렇게 부흥된 이유가, 사유가 있더라는 거죠. 2006년에 그 교회에 굉장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교회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 저 사진 안 찍어줘도 되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허물고 새로 짓든지 아니면 새로 자리로 나가는 거였어요. 증축을 해야 되느냐, 새롭게 좋은 자리로 가느냐,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데 당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당회가 갈라지더라는 거죠. 절반으로 갈라져서, 그러니까 절반으로 갈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안 되겠다, 이거 교인들 앞에 내놓고 재직회 내놓자. 재직회 때 딱 내놓았는데 이 재직회도 절반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 세우는 것 때문에 이 교회가 갈라지기 직전이에요.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꼭 증축하자라고 한 사람은요, 지들끼리 모이고요, 나가자는 사람은 지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교회가 잘 지내다가 자기끼리 모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겠구나, 분열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교회가요,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회의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결단을 합니다. 오늘부터 6개월 동안 회의하지 않겠습니다. 당의장이 선포하니까 별 수 있나요? 없잖아요. 6개월 동안 회의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모임에 회의하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교회가 깨어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6개월 동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 아까 잠깐 봤지만 교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게 여러분들 아틀란타와 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최고의 교회가 된 거죠. 어떻게 결정했느냐? 6개월 후에 목사님이 당에 딱 선포를 했대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의 양이 찼으니 가라, 나가라.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부지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온 성도들이 목사님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나 보다 딱 듣는 순간에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가도 좋다. 가자.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 옮긴 다음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 생기가 역사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역사시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 울지 마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앞에 울면 하나님 앞에 울 날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시면 절대로 사람 앞에 울 날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은혜가 되시면 아멘.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왜 사람 앞에 빌어요? 하나님 앞에 붙들고 울면, 울부짖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스라엘은요 마른 뼈들이 우글우글거리잖아요. 참담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우글거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보세요. 이제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 마세요. 내 작은 머리로, 여러분 내 작은 지식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거나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좀 말씀을 붙들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는 살 길이 없어요. 내 가정에 말씀이 임해야,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임해야, 내 심정에 말씀이 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남편을 잃은 어떤 부인이 이제 살 길이 캄캄하니까 애도 길러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조그만 회사에 타이피스트로 채용이 된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열심히 타이피스트가 됐어요. 그런데 밤낮으로 이 서류를 치다 보니까 이상하게 손이 퉁퉁 붓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손마디가 막 부서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파서 도저히 타이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병도 다 있어요. 병명이 셀라라도마라는 병인데 손의 뼈마디가 썩어가는 병이에요. 이것은 무조건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안 자르면 이 신경이 여러분들 전체가 다 죽어서 점점 썩어져 가는 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할 수 없이 잘라야 되는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도 키워야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 앞이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연거푸어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답답하고 캄캄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병원에 신방을 왔어요. 목사님 딱 그 자매의 손을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어떠한 경우라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을 읽어주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아멘. 절대로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을 닫고 막을 때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다른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십시오. 목사님 가시고 그날 밤에 이 자매의 마음에 이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것 부끄러워서 이 자매가 병상에 누워서 울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몇 달 후에 이제 수술 손 끊고요, 잘 치료받고 다른 곳은 멀쩡하게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퇴원해서 딱 집에 오니까 회사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편지일까요? 이 자매 자르는 편지일까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분이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한 소문을 듣고 이사회에서 임원으로 이 자매를 승진시킨 거예요. 남의 이야기지만 아멘 좀 합시다. 아멘. 회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하는 정말로 우리가 듣기에 불평하지 않고 너무 어려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귀하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의 임원이 되어야 모든 직원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기에 우리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당신을 임원으로 위촉했음을 통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요, 정신 차린 비결은 뭐냐?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이 말씀이 가슴에 살아있으면 자녀들이 돌아오고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죽은 교회는요, 언제나 조용합니다. 방마다 문을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웃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건물만 둥그러니 있고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요, 방마다 찬송 소리, 기도 소리, 깔깔깔 그 웃는 소리, 봉사하면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 아니요, 돈 받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돈 내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헌금 잘 내고 그것도 자기 시간 내가지고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웃고, 이런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가슴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 한번 떨어져 보세요. 목사님이 찬양 예배 오셔야지요, 수요 예배 오셔야죠, 새벽 기도 오셔야죠. 목사님,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또 가서 예배 드려? 내가 왜 가요? 붕이 하니까 오셔야죠. 붕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가 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을 주실 거야.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 기대로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여러분들 시설이 뭐 좋아서 부흥했습니까? 프로그램이 좋아서 부흥했습니까? 거기는 열심히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너무 좋아서 행복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다 나누고, 아멘? 나누고 사랑하고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잖아요. 전도가 저절로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가장 세계 역사상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들 편안할 때 지어졌습니까? 잘 될 때 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쫓겨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쫓겨가면서도 복음 전하고 안디옥까지 밀려가서 거기서 예수 전도하다가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무슨 형편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는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 잃고 도망가는데도, 그렇게 쫓겨나는데도 그 가슴에 복음이, 기쁨이, 이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계가 이렇게 복음화되고 우리 민족도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가장 귀한 교회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재정을 세워놓고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자기들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니까 자기는 기꺼이 힘들어도 바치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 하나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대림동교회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 되게 하셨는가? 기도하고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미약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곳에 선교하고 섬기라고 연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더 움켜쥐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려울수록 딱 자기 거 줄이고 정말 힘든데도 나누고 베풀면요 저는 목회하면서 봅니다. 그분도 복 받지만 그 다음 세대 그 집안이 그 자손들이 100%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안 대대로 나누고 베푼 자에게, 선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일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민족을 바라보십시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민족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줄이고 조금 아껴 쓰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저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은요 크게 갖는 것이 좋아요. 꿈은 크게 갖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하나교회 부임해서 첫 정책당회 때에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를 매년 늘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그렇게 선교지를 섬기고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저와 마음을 함께 해주십시오 했더니 장로님들이 두 말 안 하고 네 목사님 그럽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교회는요 선교지를 돕고 섬기는 일에 늘려갔어요. 비록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시골의 교회 하나 3개, 4개 지역에 그 선교 현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장성의 동아교회, 또 한 교회는 목사님 돌아가셔서 이제 후원이 끝났지만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사역하시는 김광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정원교회, 태국 치앙마이에 최우덕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사마이스쿨과 실로암 신학교 교육사역, 라오스 비엔티안에 이 배동진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현지 한인사역과 MK사역과 땅끝사역, 캄보디아 깜봉치낭에 최수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현지 교회 개척과 교육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우리가 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희가 9구자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1년에 여러분들 선교 헌금에 1,000만 원 이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선교지를 늘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의 비전에 품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섬기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교한 교회를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좋은 생각, 이렇게 좋은 비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가슴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은혜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좀 바쁘고 좀 힘들다고 좀 아프다고 교회 안 나고 여러분 이렇게 생활해서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머물러 있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 역사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롤모델 삼아서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교회, 세상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세상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일어나시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 축복, 그 결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과 가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나아가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모든 앞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기둥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실 때에 그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며 은혜로 회복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승리하며 승리의 나팔 불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